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속고 속이는 거죠. 이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인간의 지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인간의 지혜를 써가지고 왕을 속여서 원하는 걸 쟁취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은 다윗처럼 참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계속 지금 계속 속고 있거든 지금. 그 출발점은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지. 그 죄 때문에 누군가를 속였잖아. 자기가 이제 계속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사항을 하나님께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1189장인데 예수님에서 사보험서를 기록했잖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약 12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거든. 그럼 장수를 따져봐 알 수 있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약 2000년까지인데 2000년의 역사를 딱 11장으로 압축시켜버려요. 근데 다윗의 세계는 길지.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하 지금 1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도 더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속고 막 이런 내용들을 역대기상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의 그 죄도 역대기상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아세발치에서 특히 막 계획적으로 죽인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그 이후 사건을 계속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4장 요압의 지혜인데 한 여인을 통하여 왕을 속이는 요압. 요압은 군대 대장이잖아요. 군대 대장이. 이 대장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입지, 어떤 영화를 위해서 왕을 속이는 장면이고. 자, 14장 1절 봅시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았으니 다윗의 우중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 목적 왕을 위한 것이었을까? 자신을 위한 것이 사실. 왕을 위한 것처럼 겉으로는 왕을 위한 것이었지만 내면적인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왕을 지금 섬기고 나중에 차후 왕의 마음에 압살롬이 가 있다는 것은 압살롬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사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았으니 왕의 우중을 아는 것이죠. 요압이 두가에 보내서 거기서 현명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여 너는 애곡하는 자로 가정한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구하라 하고 그녀의 입에 말을 넣어주니라. 이게 요압의 작품이죠. 나중에 이런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고 여인의 고백 20절 봐보세요. 여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런 형식의 말을 가져려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요압이 연주자, 요압이 감독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 말이거든. 요압은 일종의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지금 이 계략을 꾸미는 거죠. 왕의 편 보면 다윗은 암논에게 속았죠. 암논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딸의 그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압살롬에게 속았죠. 압살롬에게 속아가지고 많은 왕자들이 본 앞에서 암논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거 지금 요압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이 둘 가운데서 다윗은 자식을 선택한 거예요. 자식 사랑.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 잘못하면 체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이다.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준다. 더 무엇보다 더. 압살롬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살인자죠. 계획적인 살인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갈 수 없어요. 보호를 못 받아요. 계획적인 살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어 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하면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너희는 너희가 거한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배의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이 민수기 35장 31절 33절 말씀인데,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합작으로 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땅에 많은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죠.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형은 성경적이에요. 사형. 인본주의는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끊느냐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영원히 격리시켜버려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과 반대로 가죠. 요압은 한 여인에게 과부 흉내를 내게 하고 왕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도록 그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왜? 목적은 왕을 속이는 것이에요. 왕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왕의 감정에 호소하여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쏘가 넘어가죠.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불렸지만,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불렸지만은 여기 현명을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불려졌을 뿐이지 이 여인의 지혜는 뱀의 강교함이다. 죽을 왕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편에서는 참 불행의 연속이죠. 계속 불행의 연속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데, 아니야, 난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야. 너희들은 구약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어. 그 성경을 알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사실 4절에 보시면 투과 여인이 왕에 구할 때 얼굴을 땅에다 엎드려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검사는 그 사람의 죄를 물으러 하는데, 변호사는 뭐야? 죄가 없다는 쪽으로 변호를 하거든요. 그럼 양쪽 두 주장을 잘 들어보고 법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고 판결을 해야 돼요. 이 재판관이. 미국에서 유명한 한 사람의 자기 그 안에 백인 아내를 죽였잖아. 명백한데 호화 변호인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죄로 나온 거지. 무죄로 판결한 거지.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7절에는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니라. 이 말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말만 들어보고 판단하게 되면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실수를 범한다. 형제교회, 형제회를 창립한 존 넬슨 다비의 약점이 이런 것이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존 넬슨 다비라는 그 어떤 형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넬슨 다비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먼저 가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악한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인간의 약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봐야 돼. 그냥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묻었던 뭔가 더러운 거, 뿌여온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다 씻어내려줍니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 필요가 있어. 반드시 알아야 돼. 성경. 그 무엇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을 때 성경을 보려고 그러지. 할 일이 없을 때.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감옥에 가서 첫 번째로 보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고. 넘버 원이 성경이었다고. 그럼 이 세상에 자유로울 때는 뭘 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성경을 보려고 그러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감옥이 아닌 그 외의 세상에 있을 때는 성경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야. 그러나 자유가 제한되면 그때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게 하려면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나라. 성경과 관련된 나라입니다. 영국. 초창기부터 그래요. 하도시대 이후부터. 그리고 그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시작합니다. 미국도 역시 성경과 관련된 나라예요. 역사가 그래요. 우리 사람의 역사. 자, 솔로몬의 재판을 알죠? 솔로몬의 재판과 다윗의 재판을 한번 비교해봐요. 지금 다윗은 잘못 판단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두 창녀가 와가지고 서로 죽은 것은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건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반만 나눠서 둘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의 그 마음이 타잖아. 그래서 그 아이 내 아이 아니라고. 저 여인한테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 그렇게 말한 여인이 그 아이 엄마라야. 그 아이를 이 여인한테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놀랬다고 그러지. 온 이스라엘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지. 단지 한 여인의 아첨한 미사 요구가 나올 뿐이야. 그래서 성경을 잘 분별해서 봐야 돼.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에 있다고 다 진실만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 사탄의 강조한 기록도 그대로 기록된 것이야. 그대로 쫓아가면 안 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돼 가지고 2단으로 3단으로 가고 그런 거죠. 성경은 그 어떤 사람들 갖다 인용할 수 있어. 말이 되는 거야. 그런 책이 아닌데 사실은. 미혹되면은 비참해지는 거죠. 어제라 왕이 그녀의 말에게 무슨 일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해 나는 참으로 과부이며 내 남편 죽었나이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난 참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참으로 과부이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과부라는 것을. 과부가 아닌데 참으로. 마귀도 이 입을 속일 때 이렇게 얘기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자기 말 믿어달라고 말이지. 믿어달라. 내 말 좀 믿어주세요. 내가 하는 말 참말이 그 말이거든. 강조하는 거야 참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타국인과 아비 얻는 자와 과업의 재판을 애곡하는 자는 조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모든 백성 말을 아멘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9절에서 이 과부라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판결을 더 잘해야 돼요. 신중해.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하나님께서 과부. 시편 68편 5절에도 하나님은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다 이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 판결을 잘해야 됩니다. 재판관. 무엇에 입각해서 판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결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6절부터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야.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요압이 딱 주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왕의 요정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들에 서로 싸웠으나 그들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편의 접근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벌써 온 가문이 왕의 요정의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자도 멸하리라 하나이다.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내 숯불씨를 꺼버려서 내 남편에게 이름도 대를 이을 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 자체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압살롬을 염두에 둔 말이라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압살롬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요압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 정황은 압살롬 관련된 사건의 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압살롬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살해한 것도 아니고 암논을 죽일 때 둘만 있을 때 살해한 것도 아니고 많은 왕자들이 있을 때 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왕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근데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거짓말은 엉성하였으나 왕의 감정은 그녀에 이끌렸고 왕은 서둘러 그녀를 보여주고는 약속했죠. 맹세로 확언했습니다. 8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 대해 명령을 내리라 하더라. 그러자 두가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돌려주고 왕과 그의 고전은 무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한 자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 왕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사 피를 보복한 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 하나이다 하니. 압살롬은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 율법 따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그 말이 쉽게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읽었지만 그 말씀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너무나 쉽게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거든. 잘 판단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하니까 감정에 따라서 얘기해버려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요. 섣불리 대답해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 앞에 딱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없거든. 다윗왕은 그녀의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왕이 딱 확증을 얻은 이 여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진실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첫 번째 말, 그때 왕이 딱 그 말,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주를 맹세하는 것이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받단 말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지.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의 예정으로 내 주 왕께 한 말씀 구하게 하소서하니. 왜냐면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다 왕으로 받았거든. 그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거야. 왜? 진짜 중요한 본론이 여기 있거든. 나머지는 이 결정을 이뤄내기 위한 뭐였어요? 연기였단 말이야. 와야수하니 왕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 그러한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이게 뭔 소리야? 왕께서 잘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내쫓은 자가 있었나? 압살롬이 도망간 거거든. 지금 이제 압살롬 얘기를 이제 서서히 꺼내는 거죠. 왕과 관련된 사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자같이 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그렇지, 맞는 말이야. 존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중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중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거든. 이 말은 뭐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언제든지. 방책을 강구하시어 내쫓긴 자도 그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런 일을 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 왕의 예정이 말을 내가 이제 왕께 구하리니 그러면 아마 왕께서 자기 여정의 간청을 시행하시리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 위해서 멸하러 가는 자 손에서 그의 여정을 구해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왕의 여정이 말씀드리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선악을 분별하신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십니다. 참 좋은 말이지. 하나님 미사역을 듣는 사람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거지. 네, 하나님 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말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하나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냥 본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그 전에는 있었는데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여인의 말은 다윗을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그녀의 말은 미사요 듣기 좋은 말을 계속 늘어났죠. 마귀가 이 입을 속일 때도 듣기 좋은 말을 계속 내게 친들같이 될 것이야.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 사람은 주의해야 돼. 다른 의도를 보고 이 요압도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다윗한테 하는 거죠. 목적 무엇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 사탄의 기략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는 거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고 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혀가 맛을 분별해야 되지요. 귀는 말을 분별해야 돼. 이상한 안 먹잖아. 아, 상했네. 근데 이상한 말 계속 듣게 되면 어떡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이라고. 욕심. 또 내 자신의 욕심에 걸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왜 다윗은 속은 것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압살롬이 더 채워져 있는 거예요. 13장 봐보세요. 13장 37절에 봐보세요. 한편 압살롬 도망하여 구슬람 암미우스 아들 타미를 갔으면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더라. 성경 기록에 나와서 눈물로 지새는 거야. 막.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바랐으니. 14장 1절에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한 줄 알았지. 마음도 압살롬에 가요. 혼도 압살롬에 가요. 날마다 그래 슬퍼하고.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엄청 그 자신을 점령하는 압살롬, 살인자 압살롬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그게 욕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라 그 말이죠.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죠. 유혹이 오잖아. 그와 마찬가지. 요압이 한 여인을 시켜가지고. 전에 다윗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요.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봐. 의인이 의인을 좋아하지 죄인은 의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32절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들 좋게 여기느니라. 아, 너 그런 죄 지었어? 기분 좋았겠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막 그거 가지고 막 히덕거리며 좋아하는 거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대단한 게 못해. 죄인이라고 쉽게 말해. 18절 그러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한 말을 내가 청하오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숙이지 말라 하니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셨다. 뭔가 이제 다시 쾌치한 거야. 이제서야.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니 뭔가 아는 것이죠.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시거냐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은 돌이킬 자가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으니. 맞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고 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20절에 이런 형식의 말을 가져오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시기에. 좋은 말이지. 특히 좋은 말이. 지금 다윗을 속여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야. 세상에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모든 걸 알면 속을까요?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다면 속지 않겠죠. 세상의 모든 것을 알면 속겠어요? 안 속죠.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는 거지. 다윗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요압이 한 여인을 통해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원한 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신하가.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해결해준 요압의 뜻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 뜻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결정이, 요압의 이 지혜가 이후에 국가적 재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알았더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피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범한 폐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부짖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앞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시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제 마음은 압살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자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어요. 결정해버린 21절.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니.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감사에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이루어주시니. 그 왕의 종의 요청을, 요압의 요청을 이루어준 거예요. 요압은 뭐가 있어요? 다윗 이후에 만약 압살롬을 통치하더라도 거기서 계속 중의 요직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왕한테 잘 보여야지, 또 왕의 후계한테 잘 보여야 되지, 이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목적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 데리고 오니라. 왕이 말하기를, 데려오고 왔어. 그러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니.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막 굴뚝 같은데 왜 보지 못하게 했을까? 왔지만은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 왕의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발하지 않겠어? 살인자를 왕궁에 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범죄하고 나서 근 1년 동안 하나님께 자배가 또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죠. 그때서 다시 회개한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자는 죽여야 되는데 왕궁으로 데려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 자, 우리 이 짧은 구절 21절에서 24절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용서는 되었으나 화해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래, 왕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잖아. 용서는 해줬어. 왕과 아들 사이 화해는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알겠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은 뭐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봐보세요. 이 성경적 중요한 교리를 배웠는데, 용서와 제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34장 7절에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용서는 해줘. 본부자 결코 깨끗이 되지는 아니하리니. 제거는 되지 않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가서 속죄를 하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좀 덮어주는 거죠. 계속 범죄하면 계속 가져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또 10장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우리 10장 1절에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의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 결코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이 용서의 개념이.
결코 온전케 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랬다면 그들의 재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겠느냐. 온전케 되었다면 재물을 계속 드릴 필요가 없지. 딱 한마디 끝나버렸는데. 이는 경배 드린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나니.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 피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제거해야 돼. 용서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제거는 아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주께서 예수님 오시는 거죠. 자, 14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는 그가 한 번의 죄사스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17절에 이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완전히 제거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그런 허물과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늘나라 가는 것은 가로막지 못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방해를 끼치는 거죠. 육신. 그 사실을 잘 설명한 게 로마서 7장이죠. 로마 7장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첫째는.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누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의 일이에요. 압살롬은 왕의 도성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는 2년간 가택 연금 상태를 당하는 거죠. 29절 봐보세요. 본문. 28절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만 2년 동안 거하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러 보냈으니 요압을 부르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택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갔을 것인데 종을 보내는 거죠.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암논을 죽일 때 2년 동안 탁 참다가 인이 되니 그때 죽인 거지. 계획을 다 짠 것이지. 2년 동안. 어떻게 암논을 죽일 것인가. 근데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압살롬이 깨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효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지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어떤 상황인가. 자,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더라.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았어.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이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우면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를 200세켈이더라.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 다말이여 아름다운 영모를 가진 여인이더라. 긴 머리, 여자처럼 생긴 사람이 압살롬.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압살롬을 칭찬,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 반면에 이스라엘 외모를 중시하고 따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게 될 일. 마음이 영 하나님하고 맞지를 않아요.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살인자잖아.
3년 동안 구술에 가 있는 동안도 반성도 없었고 2년 동안 예루살렘 와가지고 있는 동안 반성이 5년 동안 이 사람들 전혀 어떤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 죄인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시잖아. 회개할 시간. 거의 절대 다수가 반성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영적 상태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는 거죠. 압살롬이 태어난 아들 셋 모든 어릴 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압살롬 27절에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봐보세요.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18절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가져다 세웠으니 그것이 왕의 자원 골짜기에 있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도다. 아들이 분명히 3명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 없대. 그 말 뭐예요? 일찍 죽어버렸다고 말했지. 하고 그 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의 압살롬 장소로 불리더라. 그의 자녀들을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구약의 뭐냐 부모의 죄가 자자손손까지 아까 출애기 34장 7절에 있는 대로 이어진다 그랬죠. 나중에 남유다가 많은 범죄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봐주신 것이 다윗 때문에 봐준다 그랬다. 믿음의 순조를 가진 것은 그 후손이 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집안의 후손들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압살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압살롬 아들 셋이 태어났지만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구약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아버지 이름을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압살롬은 끝나는 거지.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거하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라. 28절에 반성이 없었죠. 12년 동안 거했지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계획을 실었는데 2년 동안 아무 내색자 하지 않아.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나가. 2년 동안 같은 영광을 당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잘못을 실토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상자는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여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돌아왔잖아. 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계획을 자꾸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유에 보면 이제 알겠지. 그럼 왜 이스라엘 군대장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를 얼핏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은 압살롬의 치리아에서도 뭔가 한 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압살롬 계속 만나보니 이 사람 위험한 인물이거든. 대략 영화가 아니라 더 빨리 죽게 될 수 있어. 잘못하면 그냥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요압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 데려왔죠. 나중에는 자신의 스스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봐보세요. 참 인생은 참 묘하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실은. 18장 14절에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더라. 그러다 요압이 병기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의 옷싸고 쳐서 죽이니라.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탁 데려와서 자기의 출세기를 탁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가 엇갈려 버렸거든.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압살롬은 왕의 얼도 보지 못하고 왕궁 출입도 금지당했지요. 그렇지만 압살롬 이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 게 사실. 마귀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징이 똑같아. 교만하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두려울 게 없다는 건 뭐예요? 그의 군대대장이 그를 만나지 않자 종들의 명령을 내려가 요압의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군대대장인데.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의 어떤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힘이 있는 같은 연금 상태지만 그의 종 그의 명을 따르지. 29절부터 봐보죠. 그러면 압살롬이 요압의 불을 보냈으니 왕이 그에게 보내려 함이더라. 왕이 그를 보내려 함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다시 두 번째로 번서 요압이 오래하지 아니하더라. 한 번 불러도 요압이 안, 두 번째 불러도 안 와. 그 말은 뭐야? 요압이 압살롬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야. 왜? 압살롬 때문에 자기의 그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 인간은 그런 거지. 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가까이 오고, 야, 저 사람이랑 가까이 안 좋겠는데? 거리를 두는 거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그 김일성이 직계하던 김평이 얘기 있죠. 가까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다들 멀리하는.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 종의 말을 참자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니라. 왜 이렇게 말을 들었을까? 압살롬의 어떤 같은 연금 상태지만은 압살롬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종들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 집에 이르러 압살롬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째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보라, 내가 내게 보내 말을 여기로 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기를 어째 내가 그 수로 돌아가게 되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니자 하게 하려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뵙게 하라. 만일 나에게 무슨 제약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지 하라 하더라. 만일 나에게 무슨 제약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보면 나를 죽이려면 왕도 죽여야 될 거야. 뒤집어보면 그래요. 무리하지요? 지금 무리한테 전혀 반성도 회개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 몇 년이죠? 5년 이상이 지났는데 대략 그 예배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만일 가정법 써가지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 나한테 죄가 있어? 죄를 모를 수 있어? 나의 아버지자 대팡의 왕도 나보다 더한 죄를 지었는데 왕이 날 죽일 수 있을까? 그 말이거든. 메투 헬리라는 학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오만하고 도대했으며 아들로 속은 신하로서 전하기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자신을 추방 상태에 불러들어 다시 자기 집에 살게 하면서 보여준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 그것은 매우 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다. 또한 그는 넌지시 자신이 받는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왕의 처벌에 반항했다. 만일 나에게 무슨 제약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사탄의 예표예요. 압살롬. 사탄의 18가지 인물들이 사탄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3절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 나와서 구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더라. 그가 왕에 나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두고 자르니 왕이 압살롬이 입맞추다.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길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서 이제 왕궁 출입할 수 있게 되고 그의 죄에 대한 징계는 성경적으로 내려지지 않는. 그랬을 때 그에 따르는 결과는 모두 다윗이 져야 됩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다윗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엔 징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다윗은 이상할 정도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그가 반역한 압살롬의 피해 달아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수동적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암논을 벌해야 하지도 않았고 압살롬이 저지른 일을 듣고서는 울기만 했다. 그는 드러내지 못한 채 압살을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요압이 그것을 촉구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시켜 그를 부르러 보내지도 못했다. 그는 자기 아들 보기를 거절했을 때 그의 왕다운 품에 잠시 들어간 듯 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요압이 압살롬 왕으로 불려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고 단지 그의 강력한 군대 대장을 손에서 놀아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공범이 됨으로써 다윗을 장악할 수 있었다. 비록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다윗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 자신의 잘못의 결과가 그를 따라다녔다. 수동적인 자세. 어떤 판결도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지. 책망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지. 우리 시편 41편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41편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편 41편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시편 41편 보면 악장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1절에 가난한 자를 염려전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의 때 그를 구하시라.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자신일 수 있어요.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라. 원수들이 나오지. 3절에 주께서는 병상은 누구를 위해 필요하냐? 아픈 사람에 필요합니다. 그에게 힘을 돋으시며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리라. 내가 말했나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누군가의 자비를 베푸시면 누군가한테는 누군가의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 오늘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죠. 사무엘하 12장에 다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리 내가 악담하여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일이 멸망하고 하나이다.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잊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경각,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그가 나를 보러 와서 거칠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으며 밖으로 나서는 것을 말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해 함께 수군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 꼭 꾀하여 말하기를 나쁜 병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하지 못하리라 하오니. 사람이 병이 들면 무기력해지거든. 무기력해지거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왕과 관련돼서는 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정녕 내가 믿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역사적으로는 나의 친한 친구가 압살롬이고 아이도펠로 이제 말해주세요. 아이도펠.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잖아요.
교리적인 누구예요? 이스카리온 유다 정백수도. 나를 대적해 자기 발끈이를 털었나이다. 그러나 어주에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을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아오니 이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성실한 가운데 붙으시고 나를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영부터 영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편들을 해주는 위기에 처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져내 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과 관련돼서 속으면 안 된다.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불행을 예방할 수 있는. 한번 사람이 불행에 처해지고 나면은 많은 고통들을 겪어야 돼.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행을 미리 막는 것. 불행.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